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 약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방에 앉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몇 분 안에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수십만 달러를 들여 배운 8가지 치유 비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단지 이 비법들은 현대의학이 존재하기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직접 나온 것들입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단 하나의 항생제 알약도 수술도 오늘날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술도 없이 노년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60대의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모세는 80대의 산을 올랐습니다. 사라는 9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답은 음식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속부터 치유하도록 설계하신 8가지 음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목록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음식인 8번은 아마 당신이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것일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테니까요.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 컨퍼런스에서 레베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67세였지만 45세처럼 보였습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피부는 빛났고 눈은 밝았으며 그녀 나이의 절반인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법을 묻자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식료품점 중앙통로에서 사 먹는 것을 멈추고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성경 구절과 레시피로 가득 찬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음식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시각을 바꾸었고, 오늘 저는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녁 식탁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 음식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인가, 아니면 해치기 위해 설계하신 것인가 라고 물어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것, 맛있는 것, TV 광고가 사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먹는 한 입 한 입이 당신의 건강을 만들거나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이거나 독입니다. 성경은 영양과학이 따라잡기 3000년 전에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치유제로 강조하신 정확히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오늘날 어떻게 그 음식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생꿀.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로 위장된 문자 그대로의 생화학입니다. 생꿀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접촉 시 박테리아를 죽이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분해하는 효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테리아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여 기본적으로 퍼지는 능력을 방해하는 화합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꿀을 사용하여 시체를 방부 처리했습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전투 상처에 꿀을 발랐습니다. 중세 의사들은 화상부터 위궤양까지 모든 것에 꿀을 처방했습니다. 오늘날로 넘어와 주요 병원들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 관리에 꿀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약을 비웃는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설계하신 꿀을 이기지 못합니다. 꿀은 또한 인후염을 완화하고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보다 기침을 더 잘 억제하며 정제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90%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식료품점 찬장에 있는 꿀은 아마도 가짜일 겁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꿀은 초고온 여과 및 살균 처리되어 모든 유익한 효소와 항균 특성을 파괴합니다. 일부는 옥수수 시럽이나 쌀 시럽으로 희석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꿀향이 나는 설탕물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생꿀은 걸쭉하고 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 안에서 결정화됩니다. 생, 비역과,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지역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을 찾아보세요. 지역 생꿀은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소량의 지역 꽃가루를 함유하고 있어 계절성 알레르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 허브, 시편 104편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재배할 식물을 만드시고 땅에서 음식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슬초, 박하, 딜, 커민 등 많은 식물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범주에는 세이지, 로즈마리, 타임, 파슬리와 같은 강력한 허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접시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각 허브는 치유 화합물에 농축된 약국입니다. 로즈마리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로즈마리가 기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신경과학은 이제 그녀가 옳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이지는 항균 특성이 너무 강해서 세이지를 태우는 것은 수세기 동안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파슬리는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K와 면역력을 위한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타임은 티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구강청정제와 천연세정제에 사용될 정도로 효과적인 방부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비타민 보충제나 약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치유식물로 가득 찬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건강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허브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매일 식사에 신선한 허브를 추가하기 시작하세요. 구운 채소에 로즈마리를 넣으세요. 아침 계란에 세이지를 넣으세요. 스무디에 파슬리를 갈아 넣으세요. 이러한 작은 추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건강 변화를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 누가복음 10장 34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준 후 그의 상처를 싸매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 고대 의료 관행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성경시대에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 고대의 지혜를 입증했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당신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지방 중 하나입니다. 위험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보호적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염증과 싸우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하는 지중해 인구에 대한 연구는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표준 서양식 식단을 먹는 미국인에 비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유명한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추적했으며 올리브 오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만성질환이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올리브 오일을 구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올리브 오일 사기는 만연합니다. 테스트에 따르면 미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최대 70%가 더 저렴한 오일로 희석되었거나 선반에 진열되기도 전에 이미 산패되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두운 유리병을 찾아보세요. 지난 12개월 이내에 수확 날짜를 확인하세요. 냉압착 또는 첫 번째 냉압착과 같은 단어가 중요합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은 건강 증진 폴리페놀에서 오는 후추 같은 약간 씁쓸한 맛이 납니다. 올리브 오일이 밋밋한 맛이 난다면 아마도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석류. 이것은 신명기 8장 8절에 언급된 약속의 땅의 7가지 신성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석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숭상되어 제사장 옷에 수놓아지고 성전 기둥에 조각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석류 과수원에 대해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약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석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녹차보다, 레드 와인보다, 그리고 대부분의 베리보다 더 많습니다. 주스는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고 동맥 플라크 축적을 줄이며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심장병 환자들이 매일 8온스의 석류 주스를 3개월 동안 마셨을 때 실제로 동맥 손상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진행을 멈춘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손상까지 실제로 치유되었습니다. 석류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2가지 근본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신체의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푸니칼라진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먹든 순수한 주스를 마시든 석류 추출물을 섭취하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장수 음식 중 하나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물고기.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며 가장 유명하게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왜 물고기였을까요? 왜 떡만 불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기적에 물고기를 포함시키셨을까요? 물고기가 떡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당신의 뇌는 거의 60%가 지방이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오메가3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필수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지원하며 기분을 안정시키고 인지 저하를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뇌 용량이 더 크고 기억력 유지력이 더 좋으며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성경의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에 대한 식사 규정은 임의적인 종교적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틸라피아 같은 물고기는 정결합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이나 조개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독성학은 이 고대법의 지혜를 확인시켜줍니다. 정결한 물고기는 유익한 오메가3의 농도가 가장 높고 수은, PC, 비 및 기타 환경 독소의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은 해저의 폐기물과 죽은 물질을 먹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축적합니다. 지난달 저는 신경과 의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치매 예방을 위해 단 하나의 음식만 처방할 수 있다면 자연산 지방이 많은 생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자연산 생선을 먹는 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한 관절염, 피부 문제 및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빵. 에스겔 4장 9절은 건강 분야에서 전설이 된 고대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밀과 보리, 콩과 렌즈콩, 기장과 스펠트밀을 가져다가 저장 항아리에 넣고 그것으로 당신을 위한 빵을 만들라. 이것은 원더브레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료품점의 통밀빵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싹을 틔운 곡물과 콩류로 만든 완전 단백질 빵입니다. 에스겔 공식은 곡물과 콩을 결합하여 당신의 몸이 근육을 만들고 조직을 회복하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유익한 장내 세균을 먹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몇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섬유질로 가득합니다. 현대빵의 문제는 99%가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 설탕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30분 후에는 배고프게 만듭니다. 싹을 트인 통곡물로 만든 에스겔빵은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고 실제로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많은 건강식품점에서는 이제 냉동 코너에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열왕기하 20장 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종들에게 무화과 찜질약을 준비하여 왕에 감염된 종기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회복되어 15년을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화과는 자연적으로 항균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죽은 조직을 분해하고 빠른 치유를 촉진하는 피신이라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거나 말린 무화과를 으깨어 만든 페이스트는 상처에서 감염을 빼내는 발한 찜질약을 만듭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외부 약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를 먹으면 엄청난 양의 수용성 섬유질,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시스템을 깨끗하고 움직이게 하는 부드러운 완화제 효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다른 어떤 과일나무보다 더 많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심판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는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유지시킨 주식 식품이었습니다. 식단에 무화과를 추가하는 것은 수천 년의 치유 전통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포도와 포도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준 의학적 조언을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구절은 수세기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의학적 과학은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적당히 섭취하는 레드와인에는 포도 껍질에 농축된 강력한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전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심지어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돕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권했던 용도입니다. 결정적인 단어는 적당히입니다. 성경은 포도주의 약용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술 취함을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작은 잔의 레드와인 또는 단순히 껍질째 붉은 포도를 먹는 것은 알코올 남용의 위험 없이 이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와인에 기인하는 많은 화합물은 포도 자체에서 나옵니다.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붉은색과 보라색 포도를 먹거나 순수한 포도 주스를 마셔서도
레스베라트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병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암, 자가면역 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전염병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의료에 더 많은 돈을 쓰지만 계속해서 더 병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단을 버리고 인간의 식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제설탕, 인공화학물질, 염증성 식물성 기름, 그리고 인간의 삶이 아닌 유통기한을 위해 설계된 합성 첨가물이 가득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설계하신 자연식품에서 벗어나 순전히 이윤을 위해 설계된 공장제 제품으로 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신성한 성전이라면 당신은 그 안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당신은 음식 선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몸을 싸고 편리한 것은 무엇이든 버리는 쓰레기통처럼 다루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레베카는 저에게 심오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제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혈압이 정상화되었고요. 노력 없이 15kg이 빠졌고 제 의사는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의사는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도 성경적 식단을 권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성경적 음식으로 단 하나의 가공식품만 대체해보세요. 아마도 아침 머핀 대신 생꿀을 바른 에스겔 토스트를 먹어보세요. 오후 과자 대신 석류 씨앗과 견과류를 먹어보세요.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보세요. 저녁 식사에 신선한 허브를 추가해보세요. 냉동 피자 대신 자연산 연어를 먹어보세요. 하루에 단 하나의 교체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에너지, 소화, 기분, 수면의 질, 정신적 명료함을 느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그분이 우리 몸을 위해 설계하신 음식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몸에 진정한 영양을 공급할 때 얼마나 빨리 달라지는지 깨닫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제가 이 비디오들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3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이 비디오를 더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유튜브에 알려주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둘째, 아래에 댓글을 달아 어떤 음식을 먼저 시도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은 생꿀팀입니까? 석류팀입니까? 아니면 에스겔 빵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처음 50명에게는 추가 팁과 함께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암과 싸우는 성경적 허브를 공개할 예정인데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과 온전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되찾는 사명을 수행 중이며 이 여정에 당신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태그하거나 문자로 보내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칙과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만드신 놀라운 몸을 치유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공경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음식입니다. 가공된 정크푸드 대신
성경적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인간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본래의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에 돌파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먹고 잘 살며 당신이 먹는 한 입 한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성경 속 치유 음식에 대한 이 여정이 주방의 재료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읍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